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제 6번째 슬로우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저녁에도 좀 많이 나오셔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녁 때도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양심과 믿음은 동일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심을 버리는 것, 그것은 마치 배가 파손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배를 가지고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구멍이 뚫어지면 파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과연 양심을 지키고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려워요. 양심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양심을 버려야 이 땅에서 좀 생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양심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그게 드러나서 나중에 다 자기에 돌아오는 거예요. 양심을 쓰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주고 양심을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양심의 결과, 양심을 쓴 결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기쁨이고 평안함이고 담대함인데 도대체 얼마를 주고 기쁨을 사시겠어요? 얼마를 주고 평안함을 사실 수 있겠어요? 얼마를 주고 담대함을 살 수 있겠어요? 이건 너무 소중한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양심을 버리는데 양심을 버리면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서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 프로그램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인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한 프로그램 속에서 집어넣어서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머리털럭 하나라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신다. 밤에 달이 상치 못하게 하고 낮에 해가 나를 해치 못하게 하신다.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서 그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필요해서 허락하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복음에는 강력한 전염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자체가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그랬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감염시켜요. 전염시켜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뜨거워지는 겁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나눠주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염시키고 사랑을 전염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가 불이에요. 불. 우리가 처음 사랑 버렸다 그럴 땐 불이 꺼졌다는 얘기죠. 다시 불일 듯 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마음에 주신 그 믿음을, 그 안수할 때 받았던 마음을 불일 듯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준다, 기도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그 자체가 불과 같은 강력한 힘이 있고, 우리가 불이 붙기만 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불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불을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이 영향을 받고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쇼부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알려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분깃은 다가올 것입니다. 부활이란 우리는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부활이란 반드시 역전된다는 뜻이에요. 부활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림으로 우리를 증명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뭔가 증명이 되면 좋겠는데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분깃,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은혜 받으면 결단 미루지 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지금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고 결단을 오늘 내리라고 그랬어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자꾸 미루는 거고요.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미루는 거예요. 지금 오늘만 내 날이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씩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씩.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을 때, 마음의 감동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작은 고백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도요, 작은 고백을 드리세요. 내가 시간 작정해 놓고 이렇게 큰 기도한다 이러지 말고요. 그냥 짧은 기도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제 강단에 올라올 때 제가 앉아서 짧은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집회를 축복해 주세요. 온 교회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눈이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불 좀 붙게 해주세요. 아주 짧은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한 5분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자, 25장에서는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26장에서는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너 예루살렘에 가서 저 사람들 자꾸 올라오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2년이 지났거든요.
2년쯤 지나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실은 좀 사라지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까? 며칠 지나면 다 풀어지고 에이 그럴 수 있지 하고 용서하며 가는데 2년 지났는데도요, 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드디어 여기서 결단을 내려요. 뭐라고 결단을 내리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결단을 내려요. 여기 상소한다 하는 요 단어가 뭐냐면 에피칼로이마라는 단어예요. 에피칼로이마. 그래서 상소한다는 것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는 것은 내 문제를 가이사 황제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판결을 받겠다, 이런 뜻이죠. 사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서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계속 죽이겠다는 겁니다. 2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래서 드디어 그가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빛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또 이제 이방인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선교 많이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제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에피칼로이마. 근데 이 에피칼로이마라는 단어 속에는 상소한다는 단어와 함께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의 장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 출사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에피칼로이마예요. 예전에 누굽니까? 제갈공명이 이제 유비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유선이 촉이란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때 준비를 합니다.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 전쟁 준비를 해서 그리고 드디어 준비된 다음에 출사표를 던지죠. 그 출사표가 아주 명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너무 따뜻하게 담겨있는 그런 글을 왕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출사표란 이런 뜻입니다. 이 전쟁에 나의 전부를 걸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이 상소한다는 이 뜻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내가 남은 힘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내 가진 힘 전부, 남은 시간 전부를 이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로마로 가는 일에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제 헌신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제 헌신의 고백. 그게 에피칼로이마란 단어예요. 제 헌신합니다. 출사표를 던집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들여서 이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표시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언젠가는 출사표를 던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피칼로이마. 이 에피칼로이마 하려면요, 내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진짜로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만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만난 다음에는 에피칼로이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박에서는 올인 한다고 그러죠. 올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합니다. 이걸 발견했느냐 하는 겁니다. 농부가, 소장농이 주인의 밭을 치다가 밭을 한참 가는데 거기에 항아리를 하나 막 발견했어요. 누군가 전쟁 나갈 때 자기 모든 보화를 거기다 감추고 나갔던 모양이에요.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보화가 가득 있는 거예요. 금은 보화가 가득 있어요. 그걸 덮어두고 이 소장농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돈을 모아요. 주인에게 가서 이 땅을 사겠습니다. 이게 에피칼로이마 하는 거예요. 에피칼로이마를 하려면요, 적어도 우리의 인생 하나밖에 없는 목숨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드릴 만한 가치 있는,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에피칼로이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리마대 요셉이 했던 거예요.
아리마다 요셉이 산에 들인 공의회원 중에 하나, 아주 높은 자리에서 그동안 일생 살아오면서 명망도 얻었고 돈도 벌었고 가족들도 잘 이끌었고 한 가문을 이끌었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는 것을 보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에피칼로이마, 시신을 주옵소서. 이게 에피칼로이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에피칼로이마, 여기에 나의 남은 인생을 드리겠음이라는 그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발견했느냐? 그걸 발견한 다음에는 에피칼로이마, 재건신합니다. 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새는 영끌이라는 말을 젊은이들이 많이 해요. 영끌. 대박 나기 위해서요, 영혼의 힘까지 긁어 모아서 뭐 부동산을 산다든가, 뭐 무슨 비트코인을 뭐 산다든가, 뭐 주식을 산다든가, 영끌이라는, 영끌, 영혼의 힘까지 끌어 모아서 도대체 무엇에 영끌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에 우리가 에피칼로이마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나셨어요, 그거? 내 작은 인생보다 더 큰 것을 발견했다. 내 남은 생에 여기에 올인을 해버리겠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명예를 드리고, 내 자존심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이걸 발견한다면은 이 바울이 드디어 여기서 상소하노라, 에피칼로이마, 나는 황제에게 가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여기서 결단을 내리고 27장부터는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에피칼로이마 하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짧은 생입니다. 에피칼로이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체험 이야기를 베스도와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더 복음을 전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내 주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내가 드디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야, 미쳤구나.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미쳤어. 바울이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미쳤다. 왜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눈 감은 사람은 눈 뜬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란 뭐죠? 아주 예수님이 많이 설명한 게 뭐냐면 시각장애인이 눈 뜬 사건이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못 보는 사람이 이 세상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런 세상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나? 육신의 세계가 있든 영혼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세계가 있듯이 하나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를 해 이걸 알게 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에 의해서 미쳤다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 감은 사람은 눈 뜬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요, 미쳤다는 말을 여러 번 듣게 돼 있어요. 살면서 들어보셨어요? 제정신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이라는 뭡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이성의 기능, 감정의 기능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성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막 선포하고 그리고 막 다니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럽니다. 가족들이 허겁지 막 쫓아와서 예수님 끌고 가려고 합니다. 빨리 집에 가자. 미쳤다면서 집에 가자. 가족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냥 너무 뜨거워서 길거리 막 달려가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술 취했어. 아침부터 저렇게 술 취하고 다니네. 쟤네들 무슨 술을 마신 거야? 이상한 술 마셨나 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다.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해서 이삭 데리고요 땔감 만들어가지고 칼로 막 자기 아들 죽이려고 그랬대. 이게 제정신이에요? 기독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 교회는 이해가 안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운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미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바로왕의 압제로부터 막 10가지 재앙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홍해가 기다려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고 백성들을 가게 만들어요. 홍해가 다 갈라진 게 아니에요. 손을 들면서 바람이 불면서 들어가라 그래요. 발이 닿는 순간부터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이해가 가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친 짓이에요. 이 땅에서 쇼부를 봐야지, 이 땅에서 누려야지, 이 땅에서 가져야지, 이 땅에서 영광 받아야지, 이 땅에서 내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지, 뭐 죽은 다음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미쳤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광신적으로 믿지 마라, 적당히 이성적으로 대충 믿어라, 이런 거 아니고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고, 뭘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는 말 들으면 잘 믿는 거예요. 아니, 미쳤다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미쳤다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내가 잘 믿고 있구나. 여기 바울이 복을 막 증거하니까 너 미쳤어, 공부 많이 하더니 머리가 돌았구나 라는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네가 몇 마디에서 나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느냐? 바울이 몇 마디뿐 아니라 당신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미쳤다는 말을 들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얘기로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288장 불렀는데 이 3절에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 관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마음이에요. 저희 바울의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관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신앙이란 뭡니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였죠?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건 죄예요. 죄는 뭐예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게 죄예요.
마귀가 에덴에 돌아와서 무엇을 아담에게 말했냐면 너 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독립해. 그럼 넌 진짜 행복해. 넌 진짜 자유인이야. 자유를 누려.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요. 이단의 특징이 뭐죠? 이단은요, 교회에서 말씀 듣지 못하게 신천지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참 걱정되는데 요즘 신천지가 자꾸 그 전략을 바꿔요. 전략을 자꾸 바꾸고 와서 그냥 성경 공부하자. 뭐 내가 어디서 이렇게 공부하고 왔다. 뭐 너의 문제가 뭐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했는데 그 접근하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교회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우리 그리고 나서 네가 은혜 받는 다음에 나중에 얘기도 된다. 그래서 독립을 시켜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 이렇게 갈 사람 있을까 봐 좀 걱정되는데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독립을 시켜서 자기들의 사상을 주입을 시키죠. 교리를 주입시켜요. 나중에 보면 눈이 달라졌어요. 눈이 싹 달라졌어요. 죄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에요. 그리고 네 인생 자유롭게 살아. 멋진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예지력이 있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경험이 많고 내가 그렇게 판단력이 좋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녁이 되면 피곤한 사람이고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힘든 사람이고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맨날 고민하는 사람이고 근데 독립해서 네 인생 네가 책임져 자유인이 돼. 그건 자유인이 아니에요. 너는 바보처럼 살고 너는 연약해서 혼자 허덕이고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 망해. 너만 생각해.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입양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버지 할래? 하나님이 너 입양시키겠다는데 그분이 너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그분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데 너의 개인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는데 그분 믿지 않을래?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삶이 바울의 삶이 뭡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구나. 그러니까 인생이 가시채와 같은데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그냥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거거든요. 혼자 살아.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삼아서 일생 허덕이며 살게 하는 거예요. 일생 허덕이면서 살아가요.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허덕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허덕이면서 더 살아가실 것입니까?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어떻게 이기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바울이 나처럼 되십시오. 주님 모시고 나니까 세상과는 간 곳 없고 주님 한 분 때문에 나는 너무 편안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가십니다.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도 보여주시고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난 너무나 편안합니다. 나처럼 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정말 복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지 신앙이 신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너무나 복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대체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하겠네. 난 참 편안하다.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신앙이란 진짜 큰 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믿는다 해놓고 하나님 내 인생 내가 한번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이래야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저녁을 기대하십시오. 슬로우 영성, 느림의 영성. 정말 쉼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2년 동안이나 바울을 쉬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자기 아들이 고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가 자꾸 밀어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변으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바쁘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자녀가 성공한 거예요. 나 우리 부모님처럼 돼야지. 우리 부모님 저렇게 항상 여유가 있어. 항상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 나 저렇게 되고 싶어. 그게 성공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처럼 되십시오. 내가 주님 모신 것처럼,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나처럼 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